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고 또 어떤 때는 못 믿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의 실체,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실체가 뭔지, 무엇을 못 믿는다고 할 때 그 못 믿는다는 것의 실체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의 서론으로서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실체에 관한 것은 못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의미보다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간단하게 좀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무엇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확인이 돼요. 내가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 이제 믿음의 대상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자, 이 흔들림을 통해서 이제 가장 먼저 구분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믿음의 대상 자체를 믿는 건지 그 믿음의 대상이 믿을만하다고 생각된 나의 판단을 믿은 건지가 이제 구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만하다라고 판단한 내 판단을 따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믿은 믿음이라면 우리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따라서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걸을 수 있겠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판단을 믿은 거라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에 딱 들어가게 되면 비난하거나 돌아설 게 거의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흔들림의 시간은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흔들림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 흔들림을 통해서 만일에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헛된 사이비 이단 같은 것들이었다면 흔들림을 통해서 나는 내 믿음이 세뇌받은 이기적 욕망의 산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 믿음의 대상이 바르게 가르쳐진 성경의 하나님 그분이셨다면 흔들리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자신을 믿기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판단을 믿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 감정, 내 좁은 소견, 내 판단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그 말씀에 나를 던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흔들림이 우리에게 구별의 시간이 되는 거죠. 다른 한편 내가 무엇을 못 믿는다고 할 때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무엇을 못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내 판단을 믿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무엇을 내가 못 믿겠어라고 말할 땐 그거 못 믿겠어라고 생각하는 못 믿겠다고 생각하는 나의 판단을 믿는 믿음이 작동하는 거죠. 그때 이 믿음의 실체가 뭐냐 하는 것은 언제 확인이 돼요? 믿음의 주체인 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확인이 되는 거죠. 내 무기력한 실체가 드러날 때가 있죠. 심하게 넘어졌든지 심하게 수치를 당했든지 심하게 꺾어졌든지 심하게 자신의 무능함과 무기력함이 절실하게 경험되는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때 내 무기력한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거의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따라서 그런 자기 생각과 믿을만하지 못한 생각과 판단을 고집하고 있었던 자기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게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부당한 것이냐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자신에 대한 흔들림을 통해서도 여전히 믿을 거는 자기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더 큰 흔들림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죠. 혹은 자신에 대해서 끝내 정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좀 얄궂은 존재들이죠. 얄궂고 좀 항상 자신에 대해서 좀 나이브하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천진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소련의 강제 노동 수용소의 섬뜩한 현실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치밀하게 기록했던 그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행복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안일한 이데올로기.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사랑의 거룩함이 확장되는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우리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등한 사귐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창조하셨죠. 그게 결과적으로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것이지 행복이 목적이 되도록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복이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들은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뻔한 거에 결과적으로 내 행복에 지나치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때 내 행복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 아내나 아이들까지도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니까 별 짓을 다 하잖아요.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사용하고 이용하기만 하지 내 행복이 목적인 거예요. 내 행복이 목적이면 세상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솔제니친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인간이 행복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안일한 이데올로기는 수용소 작업반장이 휘두르는 몽둥이로 한 대만 맞아도 사라질 한심한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사실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들은 언제나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어떤 기로에 서 있냐면 자신과 자신의 판단을 따르느냐, 아니면 나를 여기에 있게 한 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지만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아가기 시작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따르느냐 하는 이 기로에 항상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행동과 선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이러한 두 양갈래길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태초에 무엇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둘 사이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 태초에 무엇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논리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을 거기에 있게 한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또다시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끝없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로부터 내 현존,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이라고 소위 현실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역추론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죠. 우리가 역추론해 가려고 할 때 우리의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렇게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는 자기의 주장에 이미 갇혀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들은 전혀 객관성이 있을 만한 존재들이 못 된다는 거죠. 그걸 먼저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두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확실히 그렇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거든요. 나와 그의 주장이 각각 주관적 관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요, 내 밖에서 나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통해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겸손을 잃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나를 못 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 밖에서 내게로 와서 나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빛을 통해 나를 비추어 보는 겸손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 나보다 더 많이 아는 분, 나보다 경험이 더 많은 분, 오늘이라고 하는 나의 현실에 갇히지 않는 분, 나의 지식과 경험적 한계에 제한당하지 않는 분,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부터 들어야만 하는 거죠. 그럼 스스로 존재하는 분 하나님의 계시가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인지적으로는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교회가 비틀고 왜곡시킨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인간적 탐욕으로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왜곡시키고 틀어서 그리고 마치 인간적인 욕망을 뒤섞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비틀어버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객관적으로 말씀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망을 자제하고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그대로의 말씀을 진실로 전심으로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그 길의 진실을 알아가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믿고 그 길을 가면 그게 진짜인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여의 시간을 살았던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내면에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아주 확연하게 명확하게 경험했죠.
요한이 굉장히 오래 살았다고 하잖아요. 가장 오래 산 사도라고 생각되는데 늦게까지 100년이 거의 다 될 때까지, 그러니까 100살은 아니고 오래 늦게까지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세월을 통해서 확연하게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요한의 마음속에 확정된 결론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이 이제 그래서 열리는데 이 요한에 따르면 태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태초에 1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태초에. 지금 요한은 의도적으로 우리들을 창세기로 끌고 가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우리를 창세기로 안내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 이야기가 태초의 창조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최초에 그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창조에 참여하셨고 그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때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뿌려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들의 불신과 의심으로 이기적인 욕망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정 때문에 그걸 깨뜨렸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세상에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흘려보낼 새로운 창조,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새 창조의 일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프로그램 안에서,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좀 어색한데 새 창조의 은혜와 부르심 속에 여기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곧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창조와 연관된 이야기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일으키신 새 창조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너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자, 말씀과 하나님인데 말씀과 하나님. 근데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단 함께예요. 이 프로스라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냐면 나와 물건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관계 속에서 쓰이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인격이신 말씀과 인격이신 하나님의 함께 있음의 관계인데 이게 함께 있다는 말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옳다고 해요. 향하여. 그래서 관계적인 향하여 있다는 것, 서로를 향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인격이신 말씀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으로 가득한 인격적 사귐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하는 대등한 사랑의 인격체고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 안에서는 말과 존재가 분리되죠. 우리의 말은 수시로 바뀌고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한 말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존재로 우리가 한 말을 부정할 때가 많고 그 말조차도 수시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존재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 말과 존재가 비슷하게라도 계속 가는 사람을 보기만 해도 엄청난 감동을 받을 정도로 우리 안에서는 말과 존재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말과 존재가 완전히 하나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 곧 현실이시죠. 말씀이 현실이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곧 존재 그 자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동시에 말씀과 존재는 또 따로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분리되지 않는 동시에 따로 존재해요. 저는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굳이 여러분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믿어요. 저는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건 너무나 신비한 건데 하나이면서 따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억지로 갖다 붙이자면 저는 완전한 부부의 이상적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부부는 완전한 부부의 가장 이 땅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완전한 부부의 가장 이상적 형태는 따로 있지만 하나고 하나인데 따로죠.
그런 것으로 조금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온전한 실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 그게 거기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몰라도 그것은 사실이고 현실인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아닌 것은 아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의 삼위일체적 관계성은 내 안에서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내 삶으로 체득되고 경험되는 진실인 거예요. 그것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죠. 무모하게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경험하고 경험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지만 각각 고유한 인격성을 가졌어요. 2절 읽을까요?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이 지금 이야기를 쓰고 있는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뼛속까지 뭐가 있어요? 뼛속까지 유일신론이에요. 유일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가 지금 하나님을 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유하신 분임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속성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만들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이미 처음부터 함께 홀로 혹은 홀로 함께라고 하는 신비한 관계론적 본질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모든 만물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말인데 온 세상 만물은 말씀에서 나왔대요.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창조 그러면 무에서 유로의 창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무에서의 창조가 아니에요. 말씀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만물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말씀 없이 형성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만물이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세상 만물이 말씀이라고 하는 창조의 주체가 만든 어떤 객관적 물건, 그것, 어떤 사물, 어떤 객체가 아니라 그 모든 만물 안에는 말씀의 인격성이 담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관계적 대상들이에요. 그 홀로 외롭게 사물로 그것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만물과 연결된 만물의 인격성이 스며들어 있는 매우 독특한 관계적 대상으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물을 대할 때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악마도 보지만 천사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아주 오묘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지으신 건데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으로부터 나왔다고 할 때 여러분 말씀이 가진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피조물의 말조차 얼마나 강한 창조력이 있는가를 느낄 때 말씀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저는 한 4, 5개월, 한 6개월 이내로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들었어요. 몇몇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들으면서 제 속에서 그 비난의 말이 제 안에 호르몬을 말려버려요. 그래서 면역학 박사님이 저를 조사해서 이제 저에게 알려준 건데 그런 말을 들으면 내 안에 스트레스가 형성되면서 가장 먼저 내 몸에 호르몬 작용을 얘가 조종을 해요. 그래서 제 안에서 감정을 조종하는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말라버렸어요. 제가 제 검사를 했는데 호르몬 제로로 나왔어요. 제로. 코르티졸이 우리들의 감정, 열정, 의욕, 사랑, 애정 이런 것들을 막 조종하는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그 호르몬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고만 싶은 거예요.
제가 자살 충동으로 10개월을 헤맸는데 그때 그것 때문이었는데 누군가의 말이 내 안에 호르몬을 마르게 하기도 하고 샘솟게 하기도 하잖아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막 좋은 막 호르몬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호르몬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마르게 할 수도 있고 샘솟게 할 수도 있고 우리들의 말이 누군가를 춤추게 할 수도 있고 절망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말이 암을 만들기도 하고 암을 없애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말뿐인 게 아닌 거예요. 나 말밖에 한 거 없어. 그거 엄청난 거예요. 말밖에 한 게 아니죠. 말은 말뿐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정말로 함부로 하면 곤란하겠죠. 따라서 여러분, 만물이 그 말씀,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부터 만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쁨을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화를 창조하죠. 오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삶이 달라질걸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고 시야가 달라지고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고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기쁨을 창조했고 평안을 창조했고 말씀이 예수 향남교회를 여기 있게 했고 말씀이 우리를 모아서 예수의 몸으로 세워가고 있잖아요. 만물 안에는 그 생명력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만물은 비로소 말씀을 따름으로 그것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말씀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을 따를 때 비로소 그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는 거죠. 말씀을 따를 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요한의 진술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만물을 내셨습니까?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생명과 빛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과 빛. 생명과 빛에 대한 느낌이 행복일 수는 있어요. 느낌이. 행복하다. 근데 행복 자체가 목적이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는, 아까 지금까지도 말씀드렸죠. 말씀이 누구 안에 생명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니까 왜 말씀이 생명을 어떻게 불러일으키죠? 말씀 안에 이미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이죠. 말씀은 생명으로 충만해요. 그 말씀에 있는 생명이 흘러 넘쳐서 만물을 존재하게 했고 그 생명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 흘러 넘쳐서 사람 밖으로 빛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아침에 제 아내랑 싸웠는데, 안 싸웠어요? 근데 만일에 싸웠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섰는데, 말씀이 이렇게 쑥 들어올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아내에 대한 애정을 불러일으키고, 이게 흘러넘쳐서 아내로 가면, 서로 어둠의 2주짜리 지옥에서 벗어나, 이제 4주짜리 평화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 이건 굉장히 수시로 일어나는 역사죠. 굉장히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생명이 흘러 넘쳐서 만물을 거기에 있게 했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서 내 밖으로 빛처럼 흐르게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생명이 빛처럼 흐르게 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빛으로 흐르죠. 생명은 흐르게 되어 있어요. 빛처럼 흐르고 빛은 또 다른 생명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빛의 본질이 뭘까요? 생명과 빛의 본질은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생명이 넘치고 빛이 흐른다고 할 때 그 자리에 미움과 분노는 완전히 배제됩니다. 생명이 넘치고 빛이 흐르는 자리에 미움과 분노는 낄 자리가 없어요. 완전히 배제되는 거죠. 왜 그렇죠? 미움과 분노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열매예요. 미움과 분노는 빛이 아니라 어둠의 친구예요. 미움과 분노는 생명력이 가득할수록 저주스럽고 빛날수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미움과 저주죠.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만물은 사랑으로 흘러 넘치는 생명이 빛으로 뿌려지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만물에 지음받은 목적. 말씀을 통하여 들어오는 사랑이 흘러 넘쳐 생명이 빛으로 뿌려지도록. 그래서 그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그와 함께 있으면 용기가 생기고 그가 가는 곳마다 완전히 절망이었는데 갑자기 희망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쁨,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 생명이 흘러넘쳐 빛으로 뿌려지는 데서 늘리는 기쁨을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하셨어요. 영광.
근데 이 영광의 기쁨은요, 영원토록 지겹지 않은 신비예요. 우리도 맛있는 거 먹을 땐 그렇게 좋지만 맨날 그거 먹으면 지겨워지잖아요. 또 지긋지긋해지고 또 막 실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영원토록 지겹지 않은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영원토록 지겹지 않은 그 신비, 그 사랑과 영광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자, 창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셨던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주세요. 그들도 누리게 해주세요. 이건 뭐죠? 초대죠, 초대. 다시 말하면 영원 전부터 있었던 사랑과 영광,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 있을 사랑과 영광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기꺼이 초대해도 될 만큼 전혀 지겨워지지 않는 놀라운 기쁨임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사랑으로 흘러 넘치는 영광은 영원토록 지겹지 않고 매일매일 그립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기적으로 말해 볼게요. 아가들이 진짜 사랑스럽지, 아가들 진짜 너무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아가들만 보면, 떼쓰지만 않으면. 아가들을 보면 천국이에요, 천국. 쉼없이 징징거리지만 않으면. 아기들 보는 순간 막 너무너무 행복하죠. 끈질기게 들러붙지만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언제나 천국을 경험해요. 저는요, 부디 천국에서는 우리 아가들이 이가 갈리도록 떼쓰고 징징거리고 들러붙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은 정반대로 아가들이 여전히 이가 갈리도록 떼쓰고 징징거리고 들러붙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 착하고 아름답게 웃는 모습만큼이나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 무한대로 극도로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쁨이 무한대로 확장되면 그거 별거 아니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지치지 않는 기쁨이 분명히 있는 게 맞아요. 결코 질리지 않는 사랑의 설레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치지 않는 감정들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돈에 대한 애정이 지칩니까? 저는 돈에 대한 애정이 안 지쳐요. 아직도 저도 진짜 안 지쳐요, 돈에 대한 애정. 지금도 돈이 참, 돈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돈이 좀 있으면 뭔가 든든해. 권력에 대한 집착, 이거 참 사라지기 어려운, 영원할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성에 대한 남성적인 욕망, 시들지 않죠. 제가 2달 전에 70대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정 목사, 난 왜 이렇게 70이 넘었는데 점점 더 강해질까? 제가 그게 믿어졌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결코 사라지지 않는 탐욕이라고 하는 욕망이 한쪽에 있다면,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는 그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걸 느낄 텐데, 있다면 그 대척점에, 정반대 지점에 영원토록 지치지 않을 어떤 선한 욕구와 선한 열정도 분명히 있겠죠. 분명히 있을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지치지 않는 사랑과 기쁨, 결코 지겹지 않은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그 사랑과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완전한 수준에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존재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동전 딱 넣으면 이렇게 웃는, 동전 넣으면 이렇게 웃는. 그건 뭐 거기에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과 영광을 완전한 수준에서 누리려면 하나님 수준의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여야만 하죠. 그래서 사랑과 기쁨과 영광을 거절할 수도 있지만 온전한 깨달음과 자발적인 감동의 선택을 통해서 전심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때라야 비로소 그 사랑과 기쁨과 영광이 진짜죠. 바로 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거절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무력함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에 대한 표현이죠. 거절할 수도 있는 존재로 지으셨고 그가 끝내 자원해서 받아들이도록 처절한 사랑으로 그에게 끝없이 호소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을 포함해서 세상 만물이 말씀을 통해서 빚어졌다면 그것은 우리와 세상 만물이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가득한 생명의 빛이 나와 만물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나를 나 되게 하고 만물을 만물 되게 하죠. 하지만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말씀이 되려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 최종 결정권자가 되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생명과 빛을 차단했어요. 내가 창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했죠. 그게 선악과였죠. 그 결과 생명을 등지고 죽음으로, 빛을 등지고 어둠으로, 사랑을 등지고 미움과 저주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게 절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에게 희망을 말하고자 하세요.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이게 다시 말하면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거나 각성하지 못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좀 더 들어가면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은 이기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빛이 비칠 때 어둠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둠은 궁극적으로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자, 여기서 불을 딱 끄면 어둠이 오죠. 어둠이 온 게 아니에요. 어둠은 단지 빛 없음일 뿐이에요. 어둠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아니라 단지 빛이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즉시 물러가지만 어둠이 빛을 물러가게 하지는 못해요. 빛이 물러감으로 어둠이 오는 것일 뿐이죠. 따라서 어둠의 모든 활동력은 오직 무엇에? 빛의 유무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둠이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유는 어둠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빛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은 어둠이 아니라 빛을 상대하면 되는 거예요. 빛을 상대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며칠 전에 한 후배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저랑 같이 이제 복음운동 열심히, 정말 목회를 참 잘해요. 저희 의왕 쪽에서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고민을 털어놨어요. 선배님, 제가 교회에서 이제 복음운동 하느라고 계속 복음 이야기하고 막 복음적 삶을 이야기하고 복음적 눈빛을 얘기하고 막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율법적인 행태들을 막 비난하는 설교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 스스로 율법적으로 살아왔다고 자각하게 된 분들이 자각으로 각성하기보다는 정죄받는다는 느낌으로 반발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싸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제자반 교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나오는 위조 집회 식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캐나다의 무슨 그 왕실의 기마병들이 위조 집회 식별 전문가들이라며. 근데 이 사람들이 위조 집회를 정말 기가 막히게 식별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일같이 진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그냥 여기에 박혀 있어. 매일같이 진짜만 봐. 가짜는 일치 안 봐요. 매일같이 진짜만 봐요. 여러분, 가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를 진짜로 더 자세하게 알면 알수록 가짜는 딱 보는 순간 가짜야. 딱 보는 순간 아는 거예요. 빛으로 충만하면 어둠은 즉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율법주의적 행태를 비난하는 데는 10분의 1만 쓰고 10분의 9는 복음의 아름다움과 고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거 3년 전에 들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안 늦었죠. 근데 여러분, 자, 우리들이 때로 어둠을 대적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둠을 대적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보다 더욱더 빛을 쫓아가는 자들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형성된 이 어둠을 몰아내려고 분투하시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그 사랑의 빛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셨어요. 사랑의 빛이 스며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에 자기를 정죄하는 방식으로 그 사랑의 빛이 우리 안에 쏟아져 들어오게 하셨고, 우리가 받을 정죄를 자기가 가져가시고 대신에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의 인격과 자유의지에 온 힘을 다해 호소하는 방식으로 빛을 부어주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의 고결함에 대한 갈망을 통해서, 그리고 불법자들의 분노와 경쟁과 미움의 처참한 결과에 대한 슬픔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둠을 비치는 빛을 갈망하게 하셨고 그리워하게 하셨고 보게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그 생명과 빛과 영광의 이 고급한 맛, 생명과 빛과 영광이 맛이 고급하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막 당장 조미료 맛, 자극적인 맛, 싼 맛, 그런 거에 막, 불량식품이 일단 맛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좀 고급해지면 단순한 맛, 담백한 맛, 깊은 맛, 이런 맛으로 점점 가죠. 물론 여전히 떡볶이 좋아하는 분들 뭐 봐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은 똑같은 것 같아요. 생명과 빛과 영광의 이 고급한 맛이 있어요. 그 맛 대신에 조잡한 싸구려 맛, 욕망의 맛이죠. 저급한 탐욕의 맛이죠. 그런 것들을 갈망하는 습관에 길들여진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고급한 맛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바로 거기에 신자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에서 흐르는 생명과 빛을 충분히 받아서, 지금도 우리가 지금 빛을 서로 쬐는 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과 빛을 충분히 받아서 내 안에서 이게 기쁨으로 흘러넘침으로 어둠을 빛비추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생명과 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밖으로 흘러가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과 빛은 특정 시간의 공간에 갇히지 않죠. 산 위에 있는 동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모두가 확실하게 알아보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와 사랑의 빛이 흐르면 새어나가, 얘는 저절로 새어나가고 흐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아무 생각 안 했는데 우리 주연자매가 말씀이 들어가서 삶이 바뀌니까 남편이 지저분 명제가 뭐가 달라지네 하면서 나도 가볼까 그러면서 빛을 따라오는 거잖아요. 맞지? 예, 아멘. 그런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빛 가운데로 점점 들어오는 거죠. 제가 지난주 주일 저녁에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몇몇 교회 연합으로 모이는 축구팀이 운동장에서 막 축구를 하고 있는데 경찰 2명이 와서 같이 축구하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그분들이 얘기했대요.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그분들이 안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 대표격이 되는 어떤 목사님인지 뭔지 하는 분이 그분한테 그랬대요. 우리는 교회 안 다니는 분은 못 찬다고. 여러분 웃죠? 진짜 고마워요. 이런 거 진짜 이렇게 웃어줘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더 들어봐야만 되는 어떤 내가 모르는, 또 제가 못 들은 내막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대로라면 이분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교회 안 다니는 두 경찰에게 흘러가야만 될 생명과 빛을 그냥 적극적으로 차단한 거죠. 축구 선교 이런 거 못하랍니까 도대체. 이럴 때 함께 차고 그들에게 뭐가 복음의 냄새를 맡게 하고 기꺼이 양보하고 기꺼이 인내하고 기꺼이 양보해서 니네가 먼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야지. 왜 거기다 축구 선교 이름을 붙였어요? 안 붙이는 게 낫지. 차라리 그럴 거면. 우리 교회 축구 선교회는 안 그러죠? 저는 안 그럴 줄 확신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부디 생명과 빛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살아나 내가 사는 거예요. 진짜로 사는 게 막 나타나요. 내가 있는 그곳에 빛이 흐른단 말이죠. 빛이 흘러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들의 모든 일상의 시간들이,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가을 새생명 초청잔치 시즌이 그렇게 생명과 빛이 흐르는 영광된 시간들로, 그 참 깊고 고상한 맛이 맛보아지는 시간들로 채워지는 은혜로 가득하기를, 우리들의 가정에 그 은혜가 채워지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다 같이